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1절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벽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며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을 19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하나님의 설득,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아버지의 이미지와 어머니의 이미지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대개 아버지는 엄격한 권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때로는 지시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엄하게 훈육하는 것이 일반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다라고 말한다면, 반대로 어머니는 포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자녀들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대체로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디에 가깝느냐? 가정으로 치자면 아버지의 이미지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또 경외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하고,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전부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이미지와 아주 다른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가정에서의 어머니에 가까운 그런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레미야를 다독거리고 설득하고 계속 설득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보다는 울기부터 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요.
그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자, 나는 아이처럼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를 달래셔요. 그 내용이 7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 말 잘 못해도 좋아. 말 잘 못해도 좋아.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은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내가 전해주는 말만 사람들에게 전하면 돼 라고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서 망설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또 약속하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자 계속해서 설득하는 내용이 나와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그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그 뒤에 11절과 13절 앞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정도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간청하셨으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못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에 해당됩니다. 국내적으로는 그 당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사람들에게 우상숭배가 만연하여서 영적인 어둠이 짙게 깔렸던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 영적으로 어두웠던 암흑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국외적으로는 그 당시에 신흥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새롭게 나라를 일으키면서 그 강성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왔느냐? 바로 유다 나라의 바로 앞에까지 정복하러 와서 이제는 유다의 멸망은 시간만 남을 정도로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이 예레미야를 두렵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예레미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저 신흥 강국인 바벨론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이런 소망적인 메시지를 한다면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전하라고 하느냐? 예레미야에게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게 얼마 안 있어서 멸망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있는데 빨리 북한에게 항복해라. 북한이 우리나라를 금방 점령할 것이다. 그것이 최선의 길이다. 항복해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는 이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그 일이 명백한 상황 속에서 선뜻 나서서 그 말씀을 전하러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설득하고 백성들에게 외치라, 백성들에게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냥 가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 즉 하나님이 설득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은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 말씀,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살구나무까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 나라의 근동지방에는요, 살구나무는 마치 우리나라의 매화와 비슷한 그런 나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매화가 꽃 중에서 제일 일찍 핀다고 그러죠. 아직 다른 나무들은 추운 겨울에 um이 트거나 꽃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데 매화는 추운 겨울에도 일찍 꽃을 피우는 것이 매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유대 지역에는요, 살구나무가 우리나라의 매화와 같이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그런 나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무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불렀는데, 샤케드라는 뜻은 지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살구나무를 나무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추위 속에서도 꽃이 피우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메시지는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를 봐라. 지금 밖이 추워 추위 속에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꽃이 피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서 이 죽은 것 같은 이 나무로 하여금 생명이 움트게 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지키시고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지금 나아갈
그 지역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그 상황은 봄철과 같은 따뜻한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눈보라 몰아치는 것처럼 혹독한 겨울과 같은 그런 광야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사람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해서 돌로 치고 욕하고 또한 때리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내가 외치는 그 외침 속에 내가 전한 것, 내가 전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고 그야말로 살벌한 그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고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디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벽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끓는 가마솥에 기름이 펄펄펄펄 끓고 있는데 그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북쪽에서 일어난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북쪽의 왕국이 결국 남쪽 유다를 침공해서 결국 그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참혹한 그런 고난의 시기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하라고 전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금방 저 북방에 있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야. 우리나라 곧 망할 거야. 하고 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잘못된 예언을 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난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저 북방 바벨론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우리나라를 건져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에 솔깃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말하는 우리가 금방 멸망당할 겁니다.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차라리 그 바벨론의 멸망 일찍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다 하고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가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예레미야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요.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고 심지어 유대인들에 의해서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외치면서도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는 끓는 하마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시급한 상황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음이로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백성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니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다. 백성들이 듣기 싫어도 백성들이 저렇게 나를 핍박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과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이 17절 이하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백성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너에게 가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망설이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가끔 쓰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뒤에 말씀해 보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요한 웨슬레의 기념관을 꼭 방문해서 찾는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은 감리교회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믿음과 신앙에 큰 감명을 또 영향을 줬던 그런 요한 웨슬레인데요. 그 요한 웨슬레의 기념관에 보면 그가 평소에 했던 세 가지의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는 이 말은 전 세계 모든 곳이 다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될 그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람이 비록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신다는 말이고요. 그가 했던 마지막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그가 임종 직전에 거기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라고 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또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모두,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난도 하시고 우리의 아픔도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하시고 오히려 또한 기쁨과 감사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의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레미야를 설득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했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한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날마다 믿음과 신앙 가운데 더 굳건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이 곧 임박하다고 하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또한 전하다가 끝까지 전하다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순교까지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인 줄 압니다. 주님, 하나님은 또한 예레미야와 함께 하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믿음과 신앙으로 더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주의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